오늘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자, 이런 제목인데, 이 말씀은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 할 때, 주님이 그런 온전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루셨어도 그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 덕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고난도 없이 아무 염려 근심도 없이 편하게 예수만 믿고 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겪으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성격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은 성격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자기를 먼저 얘기해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종이 됐다. 그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감추어진 비밀로 내려오던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이것이 다 밝히 드러나서 모든 이 땅의 이방인들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이 다 이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이미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이 모든 집합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영광도 되시고 부요함도 되시고 소망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 이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충만하게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 이것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보다는 영광을 추구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걸 추구하고, 절망보다는 소망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삽니다. 하지만 그 추구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간혹 성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성공했던 사람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기도 해요. 이것은 한 인간을 놓고 볼 때도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그 역사가 아주 영광스러운, 옛날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땐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엔 히랍, 그 다음엔 로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광을 누리는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얼마 지나면 뭐 100년, 200년, 500년 지나면은 그 나라가 침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셨다가 그것을 계속 감추어 왔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결국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힘써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영광이나 풍성함이나 또 소망이나 이러한 것을 오늘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다른 거 바랄 거 있나? 왜? 예수를 믿는 거는 나중에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러고 사십니까? 예? 여러분들 누리십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예. 예수 안에서 부요함이 있습니까?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부하고 내 삶이 부하고 너그럽고 여유가 있으시냔 말이에요. 예. 예수 안에서 부끄러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풍성함을 그들에게 아주 fully 그것을 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이 수고, 그것을 하면서 바울이 괴로워하고 또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을 그는 감수하면서 또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 모아서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 돈 버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또는 믿음의 생활은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진 그 목표가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오늘 우리가 사실 별로 완전한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당장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주의자 주변에서 이따끔 봅니다. 피곤해요. 그 인생이 피곤해. 옆에서 보기만 해도 피곤해.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올바로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나타내는 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하는 건 상속인이에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한 분밖에 없는 아들로서의 상속인이지만 우리는 양자 양녀로서의 상속인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도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또 앞으로 누릴 영광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현재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인데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우리 고난 그리고 장차받을 영광,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장차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 소망, 부요함, 평화,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가 말로만 전파해 갖고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말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몸으로 전파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과 같은 그러한 그 질의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전파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들이 믿게 된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지 아니하고 그저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전해갖고는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말을 내뱉는 거하고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예. 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운다. 내 삶에서 내가 그걸 감수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진 채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에도 났어요. 선한 목자교회 이야기. 그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동성 결혼을 허용을 했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교회가 투표를 했더니 95.4%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1000명 교인 된다고 그래요. 근데 4.6% 교인들은 교단에 그냥 그래도 우리가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교단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건물 사용권은 그 사람들에게 있고 탈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중재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교단을 탈퇴하고 성전 건물도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700만 불 정도 나가는 성전 건물이래요. 그동안 그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의 센터가 되고 또 그것을 참 갖기 위해서 또 헌금들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담임 목사와 대부분의 교인들이 건물을 포기하고라도 교단을 우리는 떠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2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또 다른 성전, 좋은 성전을 예비해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게 신문에 난 기사예요. 참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참 자기들의 그 믿는 그 신앙에 따라서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성전을 예비해서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은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고, 예배 처소를 전전 이렇게 돌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감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훌륭한 일이죠. 참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똑같은 형편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지 못해요. 우리를 굉장히 약한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아주 무력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에 가면서 사실 많이 걱정이 됐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모든 교인들도 처음 보고 그 상황도 잘 모르고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신가,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게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그 연약함,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할 수 없는 나의 어떤 한계, 그것을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보통은 제가 그게 아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면 그게 더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그 잘하고 싶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라. 그렇죠? 내가 참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없으면은 못하겠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그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더불어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힘만을 의지한 게 절대로 아니고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따라서 자기는 힘을 다해서 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갖다가 좀 맡아주십시오 할 때, 그거 고생스러울 텐데, 그러면서 그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겸손하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자신이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든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결국에는 아닌데요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좀 이따 찬송 부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선뜻 대답하리라. 이 대답하는 그 하나 갖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쓰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능력이 많아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린 힘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만 잘하면 돼요. 뭡니까? 순종하는 대답.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우리 봉사하실 청지기들 그 앞에서 벌써 오늘 셋째 주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름을 사인업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도 지금은 24명인가 5명 벌써 채워졌고, 또 주일 주방 봉사, 아침 조리팀, 점심 조리팀 다 채워졌대요. 우물쭈물 하는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벌써 다 채워졌대. 얼마나 감사한죠.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도 우리 교회 교우들 봉사 잘한다는 거 칭찬을 좀 했습니다. 자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번 와서 꼭 보고 싶대요.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면 내가 대접을 잘 해드리겠다고 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참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라고 응답을 하면은 그것이 고생스러워도 우리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건물만 세우면은 우리가 할 거 다 한 줄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 그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적어서 이제 나는 할 게 없는데 뭘 하죠? 오늘 저희 점심봉사 당번 구역인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일부 예배 일찍 오셨더라고. 어떻게 오셨나 봤더니 자기도 뭔가 좀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오셨더라. 근데 벌써 뭐 사람들이 다 맡아갖고 들어가니까 자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도 그냥 앞치마만 들고 왔다 갔다만 해도 그래도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그 이름은 고난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우리의 모든 편하고 즐겁고 한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 기쁨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기쁨과는 그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 보람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